마태복음 17장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며, 또한 이 세상 살 동안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은 화무 11홍이요, 꽃은 열흘을 넘지 못하고 그 영광이, 사람의 영광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이 생명인지라 아름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10대, 20대를 지나고 나면은 그 아름다움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만은 비극과 절망만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런 비극과 절망밖에 없을까요? 제가 한때는 고성교회에서 장수대학을 제가 하면서 성경반을 인도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한 70 내지 80 되는 노인들이 다 와서 들어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 쟁쟁한 분들이었죠. 한때는 왕년에는 그죠, 왕년에는. 그런 분들이 나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한 끼 밥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먹고 또 하루 소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야말로 참 파리 한 마리 잡을 힘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할머니들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은 젊었을 때는 정말 고맙고 아름다워서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주름살밖에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허연 백발로서 그리고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이런 것밖에 안 될까? 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왜 이리 보기 싫을까? 머리가 왜 이리 희해졌을까? 왜 이리 보기 싫을까? 하고 매일같이 한탄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한때는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또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을 듣자 극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말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온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죽는다는 말을 듣자 너무나 실망이 커서 그냥 실망이 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엿새 후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자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멤버 3명을 데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큰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었습니다. 헤르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그곳에는 만년설이 늘 덮여가 있죠.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시온산이라 부르기도 하는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희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해와 같이 강렬한 빛이 비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몸에서 광채가 나는지 옷이 하얗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불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하자는 보면 사람 인자가 빛이 나는 게 불처럼 빛이 나는 게 불하자의 근원입니다. 그 근본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확실히 땅에 한 사람이 장정이 서 있는데 거기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표현해서 보면은 여자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게 그려져 있고 원어에 보면 남자에게는 장중한 빛이 났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창조될 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그 빛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은 치마로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성령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내면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그 장수대학에서 노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28청춘 됩니다. 할렐루야. 18살처럼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우주를 누비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과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길래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음성인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모습은 앞으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인 즉슨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아무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할 상대였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의 대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께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그 구원의 완성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언의 결정체인 구원을 완성시킬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것이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지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즉 구약의 전부를 대표하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모세는 죽은 영들의 대표입니다. 죽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영들의 대표가 바로 모세가 됩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살아난 육을 가진 부활된 성도의 대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와 같이 산채로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육체를 가진 채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구원받은 영의 대표 모세와 살아서 육체를 가진 채로 완전히 구원받을 부활될 성도의 대표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께 수종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각자 한 손님 한 손님에게 천막을 지어서 대접했던 풍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취해서 십자가 없이 지성에서 거하면서 그 영광을 오래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이 지성을 통과해야만이 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주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각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혼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의 생애 중에 3번이 들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례받을 때에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확정한다는 확정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저주 속에 인간은 놓이게 되었는데 오직 그 저주에서 구원할 길은, 유일한 길은 그 저주를 속량할 누군가의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는데,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 필요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자신의 피를 흘려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계획이 원초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복음을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하나님 음성이 들리자 인간의 반응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에 지금 나타난다면 아무도 그냥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도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입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고요한 음성으로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으로 능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구원의 총체적으로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남겨주실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맹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비밀리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역이 부활 이후에야 분명해지므로 주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는 저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주의 원대한 사역이,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사역이 방해받을까 봐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들은 아직도 구약 말라기서에 말한 엘리야가 오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렇게 영광의 모습이 있었고 영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산 위에만 머무르게 되면, 영광만 바라보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산 아래로 내려오니 완전히 또 다른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인데 산 아래서는 실패의, 실수의 반복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왜 이들은 고치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어서 보냈습니다.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이 장면을 놓고 화가 렘브란트는 아주 대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너무나 밝은 색조로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어두운 색조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색깔로 산 아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모습은 성도의 두 모습이다. 성도의 두 모습이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비극과 슬픔을 같이 딛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만 지상의 현실 앞에 부닥치게 되면 또 다른 부조리와 비극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지상의 부조리와 비극과 비리들을 개척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고치지 못한 그 까닭은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보니까 제자들이 오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고치지 못할 것이라 아예 단정해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참으리요는 원어에 보면 용서하리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단단한 결속의 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자,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기꾼들을 만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고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의지대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위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모래알 만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작은 것의 상징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냐 없냐였습니다. 믿음은 모래알과 다릅니다. 믿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자라납니다. 말씀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갖고 가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큰 믿음이 되면 정말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사람 보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물어주고 기도로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격려해주고 가꾸어주면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이 혹시 제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간 뚜껑 덮을 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늘 덮어주고 관용해주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서 물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게 되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진 것은 기꺼이 자신을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자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사랑의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말로서 사랑해요. 말로만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근심하고만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여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성전세였습니다. 이건 속전세가 해서 영혼의 속전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이 영혼의 속전은 바로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라 동등하게 반세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세계실 받아서 성전세로 받고 있었습니다.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정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는데 이름을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받쳤겠습니까? 내신다 하고 말은 했는데 내심 걱정입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베드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너에게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내나리라.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므로 세를 안 받아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기에 받쳐서 낸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경솔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목상 오해받지 않으시려고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반 세겔씩 반 세겔씩 한 세겔 되니까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기에 세겔이 한 세겔이 들어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향해서 낚시를 던지면 그 고기가 와서 물게 할 정도로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으로 모든 세계 피조물 만물을 통솔하시고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세겔조차도 갖지 못했던 주님의 궁핍함, 청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계 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그 풍요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상에 사는 동안 너무나 청빈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요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청빈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를 집조차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풍요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외에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요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상에 살아간 날 동안 나그네로서의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그리고 권능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17장 초반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